여러분, 어린이날 맞이하면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늘 떠올리는 이름, 방정환 선생, 그 앞에 호가 붙여 있죠. 호가 뭐죠? 소파. 편하게 앉는 의자, 그 소파는 아니고요, 한자로 작은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잔물결. 왜 이런 걸 자신의 아호로 삼았을까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한테 유언처럼 남기는 말에 그 뜻이 있어요. 부인, 내가 왜 호를 소파로 지었는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의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려고 애써 왔소. 근데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그래서 훗날에는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이렇게 유언처럼 남긴 이 아름다운 말에 방정환 선생이 왜 자신의 호를 소파라고, 그냥 겸손한 이름이죠. 나의 수고와 이 노력은 작은 물결에 지나지 않지만, 왜 여러분, 가랑비에도 옷은 젖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이 구미 땅에서 하는 일이 저 세계 건너편에 무슨 도움이 될까, 혹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잔물결이 모이면 큰 파도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뭐 로또 대박 복권 당첨식으로 갑자기 뭔가가 벼락같이 쏟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잔물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물결을 일으키는 거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이모저모를 두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잔물결이에요. 은혜의 물결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칠 겁니다. 네, 그 파도가 칠 때 우리 어린이 부서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까운 미래거든요. 10년, 20년 뒤 구미 상모교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여러분, 지금 청년이야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의 총력은, 투자 중에 제일 중요한 투자는 가치 투자인데, 가치 있는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계신 목회자로서 저의 VIP는 모든 성도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을 소외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때 제가 아주 극진히 더 모실 테고. 근데 이 모든 게 계층 간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인류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가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 슬하에 자녀가 놓아져서 가족이 형성됐죠. 지금이야 우리가 온 인류 이렇게나 많은 인구들을 보지만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 옹달샘처럼 퐁퐁 솟아나는 한 가족으로부터 두 가족, 세 가족, 기하급수적으로 나와서 인류의 번성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바로 한 가정의 변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한 가정의 변화가 그들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잔물결이 모이고 쌓이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파도가 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나의 섬김, 지금 나의 사랑, 이것이 작아 보인다 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시고 그것을 나타내십시오. 아이들에게 대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 그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큰 파도가 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루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받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고, 그래서 투자해야 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많이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 어른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적인 어린이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때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인이 돼서 회심하고 변화가 되지만 우리가 뿌리 내려 있는 민족성 혹은 이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뿌리 깊은 유교의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는 더 많이 아직도 배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순간의 변화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인데,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들을 차곡차곡 또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체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장유유소예요. 근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른 공경해라, 성경도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예요. 그런데 세상이 정해놓은 이런 가치 체계는요, 엄격하게 이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어른들의 무언가 소유 개념으로 좌지우지해야 할 그런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실 유교적인 가치체계의 매우 한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른과 아이, 어린이 사이의 질서,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자체를, 방정환 선생님이 이 말을 만들어냈을 때 이건 존칭어를 만든 거예요. 하대하지 말고 어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어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는 건 그런 것에 존대하는 의미를 담은 것인데,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가치관 역시도 아이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나라 유교의 뿌리 내린 그런 민족성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실 비슷해요. 유대인의 문화가 유교적인 가치체계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도 장유유서,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는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고 소외시켰고 인구의 수에 포함도 안 시켰고 늘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부모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오는 이 장면에서 글쎄,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훈련 많이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 유대적인 뿌리 깊은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꾸짖거늘. 우리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3부 예배 때도 우리 유아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이게 품 안에 있는 그 너네 집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고, 아이들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너무 기쁘고 이 아이가 축복받는 이런 세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식 저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축복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적인 이 의식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시간 뺏으려고 지금 애들을 왜 데리고 왔어? 애들은 가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 그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잘 머릿속에 그려보면 사회적인 약자요 소외자로서 열외로 취급되었던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오늘 이 사회와 비교해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의식의 변화가 생겼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의식,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어린이에 대한 가치관이 나오게 되죠.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연속되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이 늘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면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어떤 애들은 아주 잘 얌전하게 있지만 어떤 애는 물론 아이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 부모 품에서만 이렇게 편안한 환경인데 갑자기 이렇게 넓은 광장같이 예배당에 많은 낯선 분들 앞에 이렇게 있게 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울기도 하고 떼도 쓰기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이들이 다 고분고분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제멋대로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쓰다마 주시고 아낌없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제자들과 판이하게 다르죠. 애들은 가라, 이게 제자들의 의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웰컴하신 거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의 시간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다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동에 담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너른 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확장된 이기주의라고 말할 만한 사회를 봐요. 그 작은 한 가정의 내 집 아이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쏟아붓죠. 근데 이 사회라고 하는 더 넓은 이 구조 속에서 그것이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과연 누가 신경을 써줘야 될까요? 사회가 한꺼번에 그 일은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품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늘 활짝 열려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어른들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게 되면 왜 어린이가 어른의 거울일까? 왜 어린이를 하필이면 어른의 스승이라고도 말하는 걸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온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 이하 모든 제자들, 어른들에게 대하여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이런 자는 누굴까요? 지금 어린 아이들. 이어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순간은 분명 어른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아주 엄중한 말씀인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 봐야 되는데 다 큰 어른 보러 어른애처럼 되라고 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 큰 어른한테 우리가 때로는 좀 못마땅한 거, 행실이 좀 이렇게 부족해 보면 어린애 짓 한다 이런 말 할 때는 절대 우리가 좋은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 아이의 모든 특징을 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면 가장 갓난아기의 가장 본성적인 특징은 사실 이기적인 본성이 죄에 우리 모두가 물들었기 때문에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엄마 두고는 다툼이 치열하고 내 것 먹을 것 누가 조금만 달라고 하면 떼쓰면서 절대 안 주는 게 어린 아기들의 사실은 특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 다 똑같이 어린애 행동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여기서 중요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의존성이죠. 의존성. 이게 어른과 어린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어른이 되면 우리는 20살 이하, 성인이 되면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제밥벌이 제가 해야 된다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사실은 우리는 의존성을 벗어나는 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의존성이 조금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가 너끈히 저 혼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계명이라면 다 지킬게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율법 하나하나 내가 조조히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헛된 자존심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네들에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것부터 바꿔야 돼. 사람의 힘과 능력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 부모의 품을 떠나면 아이는 완전히 방치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필요로 하는 그 품 안의 어린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어른으로 함께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봤을 때 미숙한 부분도 보이고 그러겠지만 이 아이들을 볼 때 늘 우리가 거울처럼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저 아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적인 신앙을 주님 앞에 늘 갖고 있는가? 네. 이게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죠.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 아이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장점은 순수함에 있어요. 순수함. 근데 보니까 제가 연합예배 이게 영화부부터 그리고 소년부까지잖아요. 초등 6학년. 여기도 지금 우리 초등 소년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벌써 같은 어린이 부서라고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여기 이제 머리 굵은 애들은 어지간하면 잘못 뭔가 말하면 얘네들은 지금 정보도 많이 알고 있겠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그런 말 아니죠. 대본에 이렇게 잘못하면 반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칸칸 여기 저 앉아있을 때 여기 영화부부터 시작해 소년부였는데 이게 단계로 내려오게 되면 어리고 어려질수록 아이들은 해맑고 특징이 아주 뚜렷한데 부모가 야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어 하면 그래도 믿는 게 어린아기예요. 어린아이라고요. 그만큼 누군가 가식 없이 받아줄 수 있고 자신의 있는 것을 또 감정의 표현이 절대로 꾸밈이 없잖아요. 어린아기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회화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내 안에 꿍한 거 있어도 겉으로는 웃어줘요. 그런 어린아기들은 속이 불편하면 겉으로 그거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건데 순수해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식 없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해드려야 될까요? 먼저 해드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켜켜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게도 우리 자신을 때로는 이렇게 위장하기도 하고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놓았던 것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무장을 다 해제해야 돼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회개를 우리가 말할 때 회개는 뭔가요? 더 뭔가를 꾸미고 더 뭔가를 속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어느 것 하나 감출 것 없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회개고 참회인데, 순수한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참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나 약한데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마세요.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은 오라 하시지, 야 너 그거 좀 교정하고 조금 좀 이렇게 격식 있게 규모 있게 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애당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가식 없이 나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내 모든 죄를, 내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어른인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순수한 신앙이 필요해요. 꾸며내지 않는 것. 넘어졌어요? 넘어진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죄 지으셨습니까? 그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죄예요. 거짓의 죄가 더 쌓여지는 거예요. 나 쓰러지고 죄 지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순수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엔 매 한 가지예요. 여기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이나 여기 다 크신 어른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 한 가지야. 천국에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갈 곳 고아처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상모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는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